찬양대 아주 우리 형제님 목소리가 탁월하셔요. 제가 거창에서 그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스카우트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주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참 따뜻한 교회고 목사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도들이 참 따뜻하신 분들 같고 주님 사랑하고 또 영혼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제가 중앙교회 사역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추워가지고 난로가 없을 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난로도 사주셨어요. 그때 막 제가 울 뻔했어요. 예, 지금도 그 교회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격려하고 다 세워주시는 목사님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제가 일부 때 원로가 되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해서 찬양 연습하는데도 바쁘시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잔칫날이니까 잔칫날은 먹을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분도 많으니까 좀 시간이 좀 가면 어떻게 해서 그죠? 네. 이해해 주세요. 네. 2부 때는 좀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말씀을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혹시라도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의 우둔함을 기억하셨사오니 써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잘 받으셔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그 노인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도 노인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이상하게 좋아해요. 난 젊은 사람이 좋아하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참 좋아해서 또 그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이제 천국 가실 날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원래 74인데 그 시골에 가면 완전히 애기입니다. 애기예요. 기본 나이가 80, 90, 뭐 100세까지도 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완전히 거기서 이제 일본 말로 시다바리만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래도 그분들 섬길 수 있고 그분들이 행복해 하시고 또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야말로 모든 그 피로와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끼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어떤 어른들이 이렇게 쭉 모였는데 어떤 할머니가 흘레벌떡 들어오면서 그러시더래요. 막 자랑을 하게. 어른들은 자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보게들 들어보게.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대. 그래서 얼마 전에 차를 하나 샀어. 그래서 벤츠 세단을 샀대. 벤츠 세단. 아시겠죠? 벤츠 세단을 차를 하나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했대요.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옆에 할머니가 그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아니 저 할머니가 노망이 걸려서 아니 뭐 아들이 배추 세단을 샀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 밭에 가면 흔한 배추 세 단을 사는데 뭐 그게 자랑이라고 떠들어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더 기가 막힙니다. 자네는 배추 세 단으로 들었는가? 나는 빤스 세 단으로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직 그 길, 오직 그 길.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길이고 자기들이 믿는 것만이 진리고 자기들만이 믿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인 것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을 우리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길이고 예수님이 참 진리고 예수님이 참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거짓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강남 선거침례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그때 왔을 때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구 제 욕심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참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또 기름값은 자꾸 올라가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여러모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길을 제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바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도자가 없다, 이 세상이 불안하다, 이것만 탓하고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참된 길을 가고 있느냐? 내 가는 길이 정로냐? 내가 정말 찾는 진리를 내가 바로 찾아가지고 가고 있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참 생명이냐? 내가 오늘 만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고 그 길로 가시고 그 진리를 붙드시고 그 생명을 그분께 맡기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하고 왜 고민하고 왜 지금 어디를 갈지 모르고 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참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덕소에서 여기까지 이제 차를 몰고 왔는데 서울은 다리를 잘 건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리 잘못 건너버리면은 한강 다리를 잘못 건너버리면은 정말 어디를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차에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져보니까 한 번은 제가 그 경기도 쪽에 어디 갔는데 내비를 따라서 갔는데 두 번을 똑같은 길을 돌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해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참길을 찾아 길을 나서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서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제가 아침 일찍 출발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촌놈이라서 도시에 오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은 목사님 이런 집회를 준비해 놨는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찍 와보니까 한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와서 또 여기 와서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을 해서 옆에 젊은이에게 물었더니 어디를 찾냐고 강남 성서 침례교를 찾는다고 하더니 똑같은 내비를 보는데 그분은 바로 옆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가지고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른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사람들이 공허하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사는 이유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진리. 도대체 진리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작가들이 진리에 대해서 나름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그게 진리인가? 그래서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따랐는데 알고 가서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찾아서 쫓아갔는데 결국은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진실을 찾아갔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가짜를 붙들고 마치 진짜처럼 목말라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강남 성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바른 진리를 찾아서 정로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성경은 예수님이 참 진리고 지금까지 그분은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만일 이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거짓이었다면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이 목사 대대로 와서 그래서 부모님이 장래 학교에 장래 희망을 쓰면 무조건 목사라고 적으라 해서 저는 무조건 목사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 장로교회 출신의 생활하면서 목사들의 비리와 또 그 목사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가 되지 않았겠다. 그래서 나는 탤런트가 돼야 되겠다. 왜 웃으세요? 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백일섭을 많이 닮았대요.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만일 이 성경에서 참된 진리가 나를 거짓되게 했다면은 저는 그 예수님 안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진리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이 길만이 정말 진리구나. 이 길만이 참 길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후회 없이 저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진리가 여기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생명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길.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까? 병들지 않고 오래 살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 더 많이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들의 기술이나 뛰어난 솜씨로 인해서 이런 나무나 꽃들을 보면은 때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잎을 좀 뜯어봐야 돼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똑같아요.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 보아야 이거 진짜구나. 이게 생하구나. 이게 조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죽은 나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를 붙잡고 꽃이 피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만큼 헛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침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참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함이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제대로 만난다면은 우리가 이분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분 만나셨습니까? 예. 못 만나신 분은 꼭 만나야 돼요. 아멘 했다고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아멘 했다고 만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아멘하고 실천 안 한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는 거. 이게 두 가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으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했으면은 그 아멘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은 거짓과 허위 속에서 속고봤는지 모릅니다. 나는 참 길이고 참 진리고 참 생명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속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착취합니다. 500원 받으려면 1000원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500원을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그것을 착취하면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원하던 돈, 명예를 얻었으면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끄러움 뭡니까? 부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드는 공허함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집을 확장시키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행복보다는 공허함으로 찾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분이라면 나의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겠지? 쫓아나갔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한 번도 얻어먹지 못한 이 행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는 착취한 것들을 사배나 갚고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돈이 없어 공허함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공허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허하고 왜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까요? 그들에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분 안에 있는 그 행복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어떠한 성인들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꼭 이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인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 싶어서 돈을 많이 들어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예수님이 묻혔다가 부활하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는가.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짓 없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김현기 너를 사랑한다 확증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요. 지구촌에 티끌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제 이름을 꼭 넣습니다. 참으로 그는 형기의 고통을 짊어지고 형기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형기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형기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형기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형기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형기는 고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시골 살면서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할머니들 제발 믿져봐야 본전이다. 만일 천국이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데 정말 천국이 있으면은 할머니들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꼭 먼저 믿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면 끝이 납니다. 참 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쉬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분이 어찌 나의 삶에 어찌 이런 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의심할 수도 있어요. 잘 믿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뭐가 된다? 생명이 되신다. 여전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고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바울에게도 그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굿뉴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굿뉴스. 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누가 돈 1억 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아마 숫자적으로 이쪽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돈과 명예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명예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진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은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핍박하고 불에 태우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각 나라 방언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참된 생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담당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냐.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강남 성도 침례회에 다니는 우리 천행전인한테 천행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은 뭐 우리 천행제 완전 뒤집어질 거예요.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청와대로 바로 가볼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행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럼 이거 얼만큼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자주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아직도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이 있거든.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조용한 가운데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교회 나왔다고 그게 나의 것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답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 오늘부터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시인하고 또 만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정말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 놀라움을 전하는 부활절이에요. 이번에 우리 동네 시골 어른들에게 제 아내가 계란을 삶고 야구르트를 담고 빵을 준비해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동네 어른들에게 다 돌렸어요. 돌리면서 이게 뭐냐고 그래. 이게 뭐냐고. 계란을 왜 갑자기 주냐? 그래서 그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그분은 길도 진리도 생명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살리신 것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생명입니다. 구원이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너무나 복잡하게,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나 그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시골 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내보고 목사는 그거 봤냐?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할머니들은 미국 있어요, 없어요? 미국 있지. 그럼 내가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지 않느냐?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보셨어요? 봤어요? 우리 형제분 봤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 있어요, 없어요? 역사 속에 있잖아요.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기록으로. 기록.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우리는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 믿기가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할까요? 제가 74인데 별로 안 늙어 보이죠? 제 나이를 이제 50대 후반밖에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믿든 말든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쉽게 말하면 저는 모태신자인 줄 알았어요. 모태신자라 거기에. 그래서 이 기독교 가정에 쭉 자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태평 목사님도 참 내가 보기 동안이지만은 저도 동안이잖아요.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그 늙음은 어디서 발견됐냐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예, 예, 예. 뭐 정신과 출신이니까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늘 행복하게 살아요. 요사이는 더 행복해요. 목회할 때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죽는 줄 알았어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든 거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공기 좋죠. 거창 살기 좋습니다. 노후를 글로 오세요. 집값도 쌉니다. 여기는 보니까 뭐 집이 기본이 뭐 수십억 되는데 거기는 프레지오 뭐 메이커 있는 것도 4, 5억이면 다 사요. 저는 시골에서 아파트가 4, 5억 하는 건 놀랐어요. 어쨌든 간 좋은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니까 건강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태어난 건강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지만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마음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었으리라 믿지만은 손들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을 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남교회 성도들이 정말 솔직한 분들이고 정말 깨끗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 손 들어놓고 안 하거든요. 그래도 한 분인가 들었더라고요. 어쨌든 간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희 문 앞에 와서 녹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 앞에 와서 배를 우리가 녹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지요. 문을 열어야 그 손님이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길을 찾아 헤매었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 방황하고 있었고 정말 참된 생명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는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녹화하실 때 서슴지 마시고 문을 여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방황하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참된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고 참된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음에 해야지, 다음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잠시 후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시간이 내일이고 다음이고 무슨 일을 해놓고 학교 가서 내가 어떤 시험을 치고 직장에 뭐를 하고 결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 저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돌아가셨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점심 식사 맛있게 많이 드세요. 돌아왔다는 것은 왔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왔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사이 TV 보면은 아무나 죽으면 좋은 데서 만나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돌아갔다는 말은 우리는 반드시 보낸 것이 있고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왔던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가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을 바로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오늘 아니라도 여러분의 목사님과 부목사님, 유천사님도 계시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훈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목사, 전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잘 안내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또 지금 시끄럽고 복잡한 이 나라와 이 형편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저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평 목사님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실지 안 해줄지는 잘 몰라요. 제가 오전에 너무 길게 다시 초청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천국에서 함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이고 김영기 목사님 오셨네요. 그 젊은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오셨네요 하고 우리 함께 만나 부둥켜 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거짓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분명하신가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향하여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분명 천국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 늙은 사람들이나 소망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 얘기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 저에게 좀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인지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기도해드리고 꼭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결심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 계시나요?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나요? 네, 여러분이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시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길이 없고 진리를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 여러분의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 목사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남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전엔 전도에 대한 도전을 했고 오후에는 오직 한 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모두가 이 강남 성서 침례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고 복음의 맛집으로 복음의 소문으로 이 강남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가슴 깊이 자리 잡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